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영적 지도자라는 제목입니다. 국가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어떤 집단이 되었든 간에 지도자가 누구인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느 나라든 정치에 대한 논의는 결국에 누가 그 나라의 지도자이냐라는 논의로 이어지고요. 어느 가정이든 그 가정의 화목과 안정은 그 가정의 지도자인 아버지의 사상과 자질 그리고 능력에 따라서 크게 좌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이 악한 길로 치달을 때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나무라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저희가 살펴보면요.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6절을 살펴보면 넘기시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의 리더들, 즉 왕과 관료들과 제사장들을 나무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한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여기서 이스라엘 목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왕과 관료들과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먹어버린 들짐승은 남유다를 결국 멸망시킨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배 채우기에 급급한 지도자들 때문에 그릇 가서 죽음을 맞이하거나 혹은 나라도 집도 가족도 건강도 잃은 채 남의 땅에서 노예로 사는 그런 인생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리더의 영향력은 너무나 막대하고 중요합니다. 이 사실은 한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를 다 넘나듭니다. 그래서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리더가 어떤 사상을 지녔고 어떤 성품을 지녔으며 얼만큼의 능력을 지녔는가는 교회에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물론 저희가 알다시피 교회의 궁극적인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베드로전서 5장에서 잘 배울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목자장이시고 장로들은 그의 명을 받아 양떼를 치는 작은 목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의 중요성은 이 장로들을 세우기에 앞서서 살펴야 하는 장로의 자격 조건을 통해서 또 여실히 드러납니다.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서 우리는 장로의 자격 조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장로의 자격 조건을 요약해보면 교회의 리더인 장로들은 먼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모든 성품의 영역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세 번째로 그들은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바로 마지막 구절입니다. 너의 성숙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라. 여기서 성숙이라는 건 영어로는 progress라고 해서요. 계속 자라나고 있다라는 걸 드러나게 하라는 겁니다. 이는 한 번 장로의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다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디모데는 저처럼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것도 맞았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교회에 미치는 장로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계속 자라나야 교회도 계속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장로의 조건에 대해 가르친 장본인인 바울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장로의 조건을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그 가르침을 실천하며 진정한 영적 지도자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바울의 가르침뿐 아니라 그의 삶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설파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얼마나 그들을 방문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왜 그토록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는지 기록된 8절에서 15절의 내용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 지도자의 면모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첫 번째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바울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면모는 바로 진실된 중보자입니다. 바울은 진실된 중보자였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 먼저 로마에 있는 믿는 자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세상의 중심이었던 이 로마라는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세워진 이 교회를 보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교회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은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목회자로서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제외한 모든 서신서에서 그가 인사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잘 아시나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들 간에는 끊이지 않는 분쟁이 있었고 그들 중에서는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악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성숙한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누구보다 그들의 죄를 잘 간파하고 있음에도 바울은 여전히 그들로 인해 감사할 거리를 찾고야 맙니다. 그는 매사에 작은 문제거리만을 찾아다니는 마치 축구 경기장의 심판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감사할 거리를 기어코 찾아내 성도들을 세워주는 영적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을 보시면 그가 얼마나 진실된 중보자였는지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서신을 기록할 때까지는 말이죠. 그는 로마 교회에 적절한 지도자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기회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름 모르는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 끊이지 않고 중보하였던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는 무엇보다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진심이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기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또 있습니까? 말씀 사역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기 때문에 다 합니다. 그죠? 찬양하는 거, 또 예배 여러 요소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은 모두가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인식을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아주 은밀하면서도 그렇기에 아주 진실되고 아주 강력한 사역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잊지 않고 혼자의 시간에 기도하는 것만큼 정말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는 일은 아마 찾기 힘들 겁니다. 바울은 영적 지도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기독교인들을 위해 언제나 중보하던 참된 리더였습니다. 그럼 바울은 혹시 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물론 그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한 기도문이나 그의 기도 수첩 같은 거는 저희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서신 여러 곳에 파편처럼 교회를 향한 기도가 실려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그 조각들을 찾아보면서 바울의 중보 기도의 내용이 어떠했을지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로마서 1장에 이렇게 손을 대시고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이 무엇을 두고 기도하고 있나요?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지식의 성장과 영적인 분별력의 성장과 그들의 성품의 성장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1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무엇을 두고 기도하고 있나요? 그는 교회가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그 넓이와 그 깊이가 자라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에서도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지식의 성장과 성품의 성장을 위해서 그들의 전인격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서 1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역시나 여기서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에 드러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성도의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 무엇보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그 지식에서부터 마음과 모든 삶에 이르기까지 그는 성도들이 전인격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라고 기도하는 데서 그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그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바랐고 그렇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내가 세웠으니까 됐어 하고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길에 다시 방문하고 문제가 생겼다 하면 또 편지를 쓰고 기도하고 다시 기회가 오면 내가 너희를 방문하고 싶다. 그리고 방문할 수 있는 때가 되면 방문하기를 반복하면서 진심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바울의 두 번째 면모를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진실된 중보자였을 뿐 아니라 그는 열정적인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돌아가서 로마서 1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는 마음과 발이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자기가 직접 채우고자 그들을 방문하려 했던 것입니다. 13절에서도 우리가 그의 열정적인 노력들을 또 엿볼 수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던 모든 시도는 지금까지 막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들을 방문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주님의 시간표에 그리할 것을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성도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추진력과 끈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로마에 방문하려 했을까요? 1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교회는 왜 가? 그죠? 저도 어렴풋이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행 열차 탔으면 됐지 뭐. 이제 마음대로 살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상한 건 아닙니다. 옳은 건 아니지만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이면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쓸 이유가 있었을까요? 만약 구원받았으면 다 된 거면 바울은 왜 로마의 교회를 견고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아까 살펴보았던 바울의 기도들은 왜 그렇게도 성도들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지속된 영적 분별력의 성장, 영적 지식의 성장, 영적 성품의 성장을 처절하게 원하고 있었을까요? 구원받았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구원받으면 끝인 게 있고 끝이 아닌 게 있습니다. 이걸 잘 구별해야 저희가 신앙생활 할 때 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으면 끝인 것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좀 더 깊이 살펴볼 텐데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상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그런 시스템에 더 이상 속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요. 구원받으면 끝나는 게 있는데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여러분 잘 아시는 1절 말씀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구원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절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또요, 구원받으면 끝나는 게 있는데요. 구원받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절대 잃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이제 없는 거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여러분 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그렇다면 구원을 받아도 끝나는 게 아니라 되려 시작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구원받으면 이제 법에서 자유롭게 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아주 자유롭게 말이죠. 이제는 법을 지키는 이런 경직된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름답고 자유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 이제 우리는 법을 지켜야 복받지 하는 기대 때문에 혹은 법을 어기면 벌받지 하는 걱정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자유와 사랑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구원받으면 시작되는 게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을 무력화하려는 사탄의 거침없는 공격이 시작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그럼 사탄의 무기는 뭘까요? 어떻게 저희를 무력화시킬까요? 여기서 저는 메가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도움이 됐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두 양날의 검을 가지고 공격하는데 한 날은 좌절이고 다른 날은 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좌절, 하나는 의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흔들리는지를 생각해보면 이 말이 100번 옳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약속들이 의심이 되면 당연지사 우리의 믿음은 나약해지고 비실거리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하지 않지만 나의 계속된 죄를 보거나 잘 풀리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좌절하게 되면 또 우리의 믿음은 힘을 잃어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바로 그게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왜요? 한번 구원받으면 그거는 뺏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리스도인답게 못 살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살도록 나약하고 피실거리면서 풀이 죽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이제 공격이고 목적입니다. 바로 사단의 이 지속적인 공격과 우리의 나약한 육신 때문에 바울은 이 숙련된 목회자로서 이 로마의 파르파르 피어오르는 교회가 생명력을 잃지 않고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왜요? 모두가 흔들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성장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흔들릴 때, 힘들어할 때, 약해질 때 딱 잡아주는 역할이 성장하는 기독교인과 교회에 모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굳건하게 세워져서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이리저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잡다한 가르침들에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단단하게 자라나가고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더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성실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더 힘있게 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교회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겠다고 여기 본문에 쓰여 있죠? 그는 신령한 은사를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섬김의 은사 등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주신 그런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좀 더 포괄적으로 영적인 선물, 즉 진리의 말씀과 사랑의 교제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두 번째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영적인 이 선물, 성령으로부터 온 선물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 신령한 은사라는 두 개의 단어는 원어를 보면 카리스마라는 단어와 느마토스라는 단어와 조합된 단어입니다. 카리스마는 선물이라는 일반적인 뜻을 가지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과 같이 우리가 흔히 이제 12장은 은사장이죠. 거기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를 뜻하기 위해서 사용되긴 했습니다만 항상 그렇지는 않고 특정한 은사가 아니라 조건 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느마토스는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적인 선물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도 있고 그게 더 정확한 이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령의 은사는 사람이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선을 넘어서 야, 내가 너희한테 가서 은사 줄게 라고 했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령의 은사를 나열한 뒤에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누구의 뜻대로 나누어 주셨다고요? 그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에게 은사를 나눠줄게 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신령한 은사는 영적인 선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교회를 단단히 세우는데 필요한 모든 영적인 선물들을 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초를 단단히 할 수 있도록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고요. 바울과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나눌 성도의 교제 또한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저들이 영적으로 강건하게 세워지고 계속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뿐 아니라 로마의 교인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기가 직접 가서 그들을 가리키고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간절히 바라고 실제로 노력하는 그런 열정적인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런 진실된 중보자면서 열정적인 사역자면서도 아주 겸손한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12절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합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니. 자, 여러분, 바울이 왜 겸손한 선생입니까? 그는 누가 보아도 자신이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알고, 그죠? 심지어 예수님께 직접 배운 비밀도 간직한 사람이면서도 이 어린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신조차 안위함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크리스찬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생각지 못했던 걸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우여곡절, 희로애락을 들으면서 함께 웃고 울면서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빨리 만나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참 겸손하죠. 그 어떤 기독교인도 자신을 바울보다 위대하다 말하는 입술은 없습니다. 보통 그러면 이단일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 정도로 위대한 크리스찬 지도자인 바울이 자신조차 이런 어린 기독교인들인 로마의 교인들로부터 은혜를 받고 힘은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겸손한 선생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바울을 이토록 진실된 중보자요, 열정적인 사역자요, 겸손한 선생으로 살아가게 했던 걸까요?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그 원동력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복음의 빛인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도를 하여서 열매, 아마 새로운 신자들과 또 이제 이미 믿고 있는 신자들의 또 영적인 열매를 이제 다 포함하는 이제 말인 것 같은데요. 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 합니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언제 로마에서 돈을 빌렸습니까? 안 빌렸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인이라고 하면 로마 시대 공통어 중 하나인 그리스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스 문화를 습득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와 반대로 여기서 야만인은 저희가 아는 것처럼 아주 괴팍하고 투박하고 미개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 언어를 습득하지 않고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자신들의 고유의 문화대로 살아감으로써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렸냐면 barbarian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원어에서는 야만이 barbarian이라는 단어를 이제 저희가 이제 번역한 건데요. 그래서 이 야만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 언어를 쓰지 않고 그리스 문화에 종속되지 않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쉽게 보면 헬라인은 로마 시대를 주름잡은 그런 지배적인 상류층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야만인이라 번역된 barbarian 그런 사람들은요, 로마 시대의 하류층들이었죠. 바울은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바울은 상류 하류 가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지혜로운,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든 어리석어서 실패한 삶을 사는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그들 모두에게 자신이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비췄죠? 복음을 비췄습니다. 왜일까요? 왜 바울은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 복음을 전하라는 임무를 하달받은 주님의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인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부여받은 의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아마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모조리 없애려 하던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며서 차마 이 놀라운 사실을 자신의 그 작은 심장에 담아두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가 얼마나 복음을 값지게 여기는지 로마서 1장 1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진심으로 자신을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저희가 하는 것처럼 숱한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그의 간절한 염원이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바울의 버금가지 못해도 바울이 보여주는 모델을 따라 걷는 영적 지도자들이 교회에도 필요하고요, 가정에도 필요하고 사회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에서 바울처럼 진실된 중보자요, 열정적인 선교사요, 혹은 목회자요, 겸손한 선생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길 다짐하고 또 노력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저희가 참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를 통해서 정말 민망해질 때도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한번 다시 다짐하면서 정말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게 하시고 그들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또 그 모든 일을 하면서도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